아버지, 이 새벽에도 봉한 샘을 열어 생명수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말씀 우리 심령에 깊이 들어올 때 우리 영혼 소생하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7장 예루살렘 성채건 후의 조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성벽을 다 쌓은 뒤에 나는 문들을 제자리에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뽑아 각각 일을 맡겼습니다. 이 성의 의미는 첫째는 이제 군사적인 방어 시설입니다. 그래서 돌을 높이 쌓아서 적군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시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를 둘러싸는 성이 있고 높은 산에다 쌓는 산성이 있고요. 또 적군이 들어오는 길목에 쌓는 그런 요새 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됩니다. 높은 산이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또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을 통하여서 번영이 이루어지고 풍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는 안보와 번영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성이 함락되고 무너졌다, 이것은 모든 것이 멸망하고 무너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왕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탑니다.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요. 집들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되고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가죠. 모든 비참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이 회복되었다. 이것은 이제는 안전이 보장되며 번영의 기초를 쌓았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느냐, 범죄할 때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징계도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이 한 번에 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도 3번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죠. 그 전에 물론 많은 징계가 있었지만은 징계와 멸망도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듯이 회복도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포로 기한도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또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으로 보자면 거의 100년 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어려움 속에서 성전은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4년 전에 에스라가 귀환해서 이제 신앙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성벽이 성이 건축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은 회복됐지만 삶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위에 있는 도비야 산발랏을 비롯한 사마리아의 그런 세력이라든가 그 주변에 암몬이나 모압이라든가 블레셋의 세력들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침공해서 마음껏 유린하고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지리멸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회복되었지만 어느 정도 회복되었지만 삶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이 소생되었을 때 삶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신앙 회복이 중요합니다.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죠. 무너질 때도 먼저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그들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은 얼마 뒤에 성을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보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 결국은 52일 만에
그들이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성문을 답니다. 이 성은 그게 성벽과 성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동서남북 사면에 이제 문들을 달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은 물론 좀 산이기 때문에 약합니다만 주로 동대문과 서대문, 남대문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이 성문의 의미는 뭐냐면요, 성문은 그냥 문이 아닙니다. 생활의 중심지죠. 그래서 그 성 밖에 있는 농촌 지역과 다른 도시와 연결하는 교환의 장소, 그 다음에 그들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이나 다른 도시에서 사람들이 이 성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성의 사람들과 여러 가지 매매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성문은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성문에 와서 재판관이 재판을 열고 옳고 그른 시시비를 가르게 되죠.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땅을 매매했을 때도 이 성문에 와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번영의 중심지죠. 그래서 성벽을 쌓았을 때 결국은 성문이 있어야 성이 완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문을 달았을 때에 즉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외적인 시설물을 세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보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을 뽑았다 나오는데, 문지기는 그냥 문지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직위가 낮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행정의 요직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닫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참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만리장성이 내통하는, 중국의 만리장성 알지 않습니까? 내통하는 문지기 한 사람이 문을 열어줘가지고 오랑캐한테 뚫린 적이 있습니다. 이토록 문지기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맡기는 중요 직책이 되죠. 여기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전통과 문화를 전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 뒤에 유다는 한 번 더 포로로 잡혀 흩어져 2000년 동안 나라를 잊었지만 다시 1948년에 회복을 했었더랬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전통. 오늘 느헤미야 7장에는 족보에 등록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신앙 전통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D 72년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불타 로마군에 멸망당할 때에 라삐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로마 장군하고 협상을 해서 그 유대인의 전통 문화를 보존할 수 있도록 확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다음 날부터 학교를 열어서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이토록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노래가 아니고요, 그들의 신앙 전통입니다. 모세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쳤죠. 다윗은 그 시를 전부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래가 아니고 그들의 신앙, 율법,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노래죠. 그래서 레위인들보다 먼저 노래하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노래하는 사람들이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전통을 문화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레위인들은 성전을 봉사하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뽑았다. 인선이죠. 인선. 사람을 뽑는 일이 인사만사라 하죠. 그래서 사람 뽑는 일이 정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을 뽑는 일부터 시작해서 각 사람에게 맞는 사람을 뽑아내는 것.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을 맡겼다. 각각 일을 맡겼다. 세심하게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인선 원칙이 나오죠. 동생 하나니가 나옵니다만은 아마 그 집안이 경건한 집안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궁의 지휘관인 하나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냐가 참 안 좋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나오죠. 하나냐가 아마 더불어 예루살렘을 맡겼습니다. 이제 성벽을 둘러쳤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성이 건축될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정직했다. 개역 개정에 보면 충성스러웠다. 또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기서는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외했다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냥 공포스럽게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한다. 존귀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시편 34편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리들 중에 뛰어났다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개정개혁에로 보면은 무리들 중에 뛰어났다. 경외하는 무리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뛰어났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길 자들은 뛰어난 자들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상적 실력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뛰어난 자, 모범이 되는 자, 그들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는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죠. 그래서 해가 떠서 더워지기 전에 예루살렘 문을 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아직 해가 많이 남았을 때 일찍 문을 닫아라. 이것은 예루살렘을 철저히 보호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지침이 되는 겁니다. 4절에 성은 크고 넓었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집들이 지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이 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관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들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나는 귀족과 지도자들과 평민들을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 집안별로 족보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인구 등록이죠. 그래서 전체 백성들을 이제는 등록하여 체계적인 행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인구조사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유다를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세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벽이 세워지고 난 후에, 성이 세워지고 난 후에 이제는 그 안에 체계적으로 나라의 기틀을 꾸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로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의 유다와 자기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 이러합니다 하고 7절 이하에 쭉 나온 것은
우리가 에스라 2장에서 보았던 1차 포로 귀환의 그 명단입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복사한 것처럼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1차 포로 귀환, 에스라 시대의 포로 귀환의 명단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이것은 첫째는 거의 100년 전에 돌아온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물론 그 숫자들이 이제 후손들이 됐겠죠. 그 후손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 정신을 되새겨 주는 겁니다. 포로로 귀환했을 때 그들의 신앙, 그들의 마음, 그들의 기쁨을 다시 기억해서 새로운 나라로 동참하자. 우리 같이 힘을 합하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기록되죠. 가족별로. 두 번째는요, 여기서 족보에 등록했다. 집안별로 등록했다. 여기서는 자기 정체성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은 나는 어디 성씨 몇 대 손이다 이런 것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보다 100배는 더 조상에 대해서 너무 철저합니다. 그래서 내가 몇 대 손이다. 그래서 조상의 족보를 외우라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5대조 할아버지 이름 기억하십니까? 못 아시죠? 예. 자기가 무슨 성씨 몇 대 손인지는 기억하신가요? 거의 잘 못 아시죠? 네. 근데 그들은 거의 아브람까지 연결합니다. 아브람까지. 그래서 거의 어떤 사람들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되죠. 그래서 쫙 기록을 외웁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들어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 후에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어떻게 보면 족보에서 나옵니다. 성경, 신약 성경의 시작도 족보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고압선 철탑을 보신 적 있죠? 고압선 철탑을 보면은 영광원전에서 여기까지 전기가 연결이 됐는데 쭉 연결해서 변전소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한 500m 정도에 마다 철탑이 하나씩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철탑에서 철탑으로 이렇게 전선이 가고 있습니다. 그 철탑 하나가 무너지면 그 전기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즉 그들이 그토록 조상에 대해서 강하게 붙잡는 이유는 뭐냐면 그 조상들을 만나주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어디로 연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것을 그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그 족보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그러면 우리들의 족보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족보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인,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나는 장차 천국을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신앙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교훈을 보자면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 후에 하나님은 삶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신앙의 회복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우리들의 삶도 회복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 2000년 만에 저 유다를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이 놀랄만한 세계사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나라를 회복시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시기입니다. 외적인 형태는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내면의 신앙이 과연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코로나도 있습니다만 코로나 이전에 이미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성전으로 건축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이 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가족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나라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기도하게 하시니 하늘의 문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은혜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지켜 보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육간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지도자를 뽑아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좋은 나라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좋은 지도자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와 소원이 주님 뜻 안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시고 천사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